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자, 사사시대 때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 13장, 14장, 15장과 16장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4장에 삼손이 장성하여서, 삼손은 자기가 나실인으로 그렇게 자원에서 구별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임하여 출산하지 못하는 한 가정에 찾아가셔서 내가 생명을 잉태하게 해줄 것이니 그를 나실인으로 나에게 구별하여 드려라 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되어 세운 자가 바로 삼손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사실은 오늘날 우리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제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세요 라고 기도한 적 있습니까? 그냥 주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정하셔서 우리의 이름 석자를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을 주님께서 결정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성경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부활도, 그분이 메시아시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도 맞지만 부활도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하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참, 제가 이번에 청소년 온리 틴즈 수련회 다녀오면서 감사했던 게, 첫째 날 총신대 총장님이신 박승규 총장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분이 인간이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인간이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망이 들어왔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다 죽게 되고, 죽음 이후에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어떻게 되느냐를 너무나도 쉽게 우리 지체들에게 다 쫙 설교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종말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 낙원과 음부의 차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에 대해서 이 성경의 근거를 다 구절구절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도표를 너무 쉽게 이렇게 그려가지고 오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중생과 회심에 대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내가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거듭났다 하더라도 육신의 죽음은 피할 수 없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아니한다. 죽으면 영혼은 우리가 낙원에 가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완전히 사라지냐? 그것이 아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이후로 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과 지옥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어진다. 그래서 천주교가 이야기하는 이 연옥, 중간에 잠깐 머물다가 천국과 지옥으로 결정되는 것이다라는 것은 잘못된 교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쭉 설명을 해주셔서 이번에 아이들이, 여러분, 천국 소망을 알게 되었고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출생부터 죽음까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부활하는 것까지, 이거를 쫙, 뭐랄까요, 이 복음을 너무나도 건강한 신앙과 신학의 바탕에서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복음 설교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인 인간의 인생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심판과 부활에 대해서,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제가 목회자로서 참 SC 수련회 주최하신 분들에게, 그리고 설교해 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둘째 날에는 이제 한 12 선교 단체에서 와가지고 다 부스 안에서 너무 준비를 너무 잘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12개, 13개 다 도장을 찍어야 이렇게 다 모든 부스를 다 돌아가면서, 우리 올해가 한국 선교 140주년인데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어떤 선교를 어떻게 행했고 지금도 그 선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해주시고,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너무 잘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날 저녁에는 이다솔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선교적 삶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아프리카 선교도 하고 세계 열방 곳곳에서 어떻게 선교했고, 그리고 선교라는 게 어떻게 무겁고, 그리고 나와는 완전히 먼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그 땅끝은 다른 데가 아니라 너희들이 다니는 학교가 땅끝이고 너희가 만나는 친구들이 선교지다. 그래서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이 첫째 날 이 거듭남과 복음에 대해서, 마지막 날 이 선교적 삶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시는 것을 보고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우리 지체들에게 제가 또 한 명씩 다 물어보니까 목사님 오늘 이번에 수련회 너무도 좋았어요. 너무 감사하고, 참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삼손 이야기하다가 지금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30분에 설교를 마쳐야 되는데 벌써 20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삼손입니다. 여러분, 삼손을 보면 내가 나시린으로 구별되어 살겠다라고 한 적이 없는데 주님이 그냥 만세 전부터 그 이름 두 글자를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불가항력적으로 주님이 그 인생을 사용하여 들어 쓰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이름 석자를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주님이 당신의 주권을 따라서, 야, 진흙이 어떻게 토기장이한테 날 이렇게 빚었냐고 얘기할 수 있냐. 그러면서 우리가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던 구속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이미 다 그 일을 행하시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완성했다, 다 모든 너의 죄값을 내가 다 치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삼손의 삶을 보면,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 삼손의 삶이 그랬나 보다 라고 끝날 일이 아니라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한 여인을 보고 나 이 여자와 결혼할 테니 부모님 허락해 주세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고 단지파 자손이니까 꼴에 귀에 들은 것은 있어서 부모에게 허락받아야 됐다고 그렇게 생각했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막 때를 쓰니까, 분명히 그 부모도 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자가 없어서 어찌 할례 받지 아니하는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삼손을 이길 수 있습니까? 완전 때를 쓰고 그렇게. 여러분, 이 불신 결혼이 단순히 삼손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이야기잖아요, 이 시대.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방 민족들을 다 진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결혼함으로 그들을 통해서 뭐가 들어와요? 세상 문화, 우상 숭배 문화가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신명기 7장 3절에 너희는 절대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삼손이 그걸 대놓고 어기죠. 분명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인치심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정죄와 판단이 들어섭니까? 역시 삼손은 진짜 자기 중심적인, 쾌락적인, 탐욕에 사사라고 하지만은 완전히 쾌락과 탐욕과 이 섹스에 중독되고 이렇게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야망 덩어리, 이 욕망 덩어리구나.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손의 이야기를 성경에 고발하는 것은 삼손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내 안에 있는 욕망과 탐욕과 정욕을 고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삼손의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신명기 7장의 율법을 어겼구나,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면 다 어떻게 빠져요? 율법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 정죄하고, 그러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자기도 누구보다도 이 욕망의 삶, 탐욕의 삶, 정욕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사실은 자기 자신이면서 바리새인처럼 남의 티끌을 보고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율법주의 그런 행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삼손이 나실인이면, 나실인은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규례가 있잖아요. 포도주를 먹지 말아야 되고,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시신과 주검을 손을 대면 안 되고,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5절에 보면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그 길에서 포도원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그가 포도주를 마셨다 안 마셨다 이 행위에 우리가 자꾸 이 함몰이 돼가지고 포도원만 지나간 거지 포도주는 안 마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삼손이 가벼이 여기고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질문해 봐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무겁게 여기고 얼마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치열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얼마나 아둥바둥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사자를 보고 사자를 염소새끼 찢어 죽이듯이 찢어 죽이고 돌아오는 길에 사자 시신을 보니까 그 몸에 벌떼와 꿀이 있어서 세상에 그것을 그냥 아무 영적 분별력 없이 꿀이다라고 입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무엇을 손에 댔겠어요? 동물의 시신을 손에 댔겠죠. 그러고서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왜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시신의 시체를 주검을 만지면 정결 예식을 치러야 돼요. 그게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자의 주검에 있는 꿀을 자기 입에 놓고도, 그리고 부모에게도 갖다 주고도 자기도 더러워지고 부모도 더러워지는데, 회개하고 정결 예식을 치르면 또 깨끗게 되는데 그게 귀찮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사사리 여기니까 자기만 더러워질 뿐만 아니라 자기 공동체가 더러워지잖아요. 여러분, 제가 자꾸 지금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뭐를 해서 더러워졌고 뭐를 안 하니까 깨끗해졌다, 이거는 다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삼손의 마음의 중심에 지금 뭐가 가득 자리 잡고 있어요? 자기의 힘, 자기의 과시, 자기 능력, 자기가 영웅이 되고자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 그러니까 무엇을 가벼이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거죠. 여러분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율법주의적으로 행위주의적으로 빠지지 말고 내 안에 그 행위가 가능하게 하게 하는 내 마음의 중심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분별해 봐야 됩니다. 삼손이 그 여자와 혼인 예식을 치르려고 잔치를 베푸는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혼인 잔치에 신부가 신랑의 집으로 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서 20절까지 보시면은 누가 그 집으로 갑니까? 삼손이 신부 집으로 가요. 그것은 블레셋 민족, 이방 민족의 혼인 예식의 풍습이에요. 삼손은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것도 또 다 따라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막 으스대면서 너희 이 악한 놈들아 그러면서 배옷 30벌, 겉옷 30벌. 배옷은 세마포 옷이란 뜻입니다. 세마포 옷이란 얘기는 귀족들이 입는 옷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수십만 원짜리, 수백만 원짜리 명품 옷 30벌씩, 겉옷 30벌씩 그거 달아두고 으스대면서 블레셋 민족들이 자기 친구 30명을 또 데리고 왔어요. 11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수수께끼를 내는데 14절에 보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자기 경험에 들어서 자기가 사자를 찢어 죽이고 거기 안에서 벌꿀을 먹었다. 자기 힘을 과시하고자 이런 수수께끼를 내는데 뭐 그걸 경험해 보고 본 적이 없으니 블레셋 민족이 그걸 맞출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삼손에게 시집 가려고 하는 그 여자를 탁 따라하는데 세상에 네 남편에게 가서 그 답을 알려오지 아니하면 15절 하반절에 보세요.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을 우리들이 불살아 버리겠다. 여러분 이게 지금 결혼식 축하하려고 온 하객들이 할 말입니까? 그 당시 얼마나 영적으로 문란해지고 영적으로 자기 욕심과 자기 탐욕과 자기 중심적인 어떤 그러한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단면 아니에요? 그래 못 맞추니까 이 여인이 가가지고 왜 나한테는 알려주지 않냐? 나한테도 알려줘라. 나도 블레셋 민족으로 여기는 거냐? 나는 당신 아내인데. 그러니까 삼손이 뭐라 얘기해요? 아니 우리 부모에게도 안 알려줬는데 당신한테 왜 알려줘? 7일째가 되도록 안 알려주지. 탁달을 하니까 삼손이 마지못해 자기가 사자의 죽음에서 꿀을 먹었다라는 얘기를 해주니까 그것을 그 여자가 자기 민족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 자기 민족들이 마지막 날 해지기 전에 그 수수께끼를 풀어대니 삼손이 블레셋 민족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 하반절에 보세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여기 암송아지가 자기 아내에 대해서 크게 상처를 받아서 내 아내가 이 사실을 누설했구나 라고 얘기해서 소위 혐오의 감정을 담은 이 은유적 표현이에요.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다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그래가지고 그 블레셋 다른 사람들을 30명을 쳐 죽이고 거기에서 사살하고 한 사람이 그 겉옷과 베옷을 다 도둑질을 해가지고 그 수수께끼를 맞춘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그 아내에게 상처를 받아서 20절에 보세요.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다.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잘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다가 헤어졌어요. 그런데 이 둘 중에 한 사람이 이 다른 절친인 다른 친구랑 교제를 시작했네. 그래가지고 4년 동안 오륜교회에서 청년 사역하면서 관계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공동체가 목사님 어떻게
이 사람 편에 쓸 수 있습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또는 아니 헤어지고 만났는데 무슨 문제가 됩니까? 이런 걸로 청년 사역하면서 진짜 부흥을 많이 경험하고 사역 잘했거든요. 결국에 삼각관계 때문에 공동체가 힘들어지더라고요. 여러분 20절에 이 삼손의 친구한테 이 여자를 혼인 예식까지 치렀는데 7일 동안 잔치를 베풀고 다른 친구한테 줬다니까, 여러분 삼손도 그의 가정도 그의 처가도 그 시대 블레셋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도 다 뭡니까? 완전히 콩가루 가정, 콩가루 집안, 콩가루 사회인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마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어요. 4절에 보시면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여기 여호와께서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 탐욕 중심적이고 쾌락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삼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일하셨다고 그래서 삼손의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면 삼손이 잘 살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는 별개예요. 이 말씀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접니다. 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신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고 평가받느냐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더 강력한 게 뭐냐면 이런 콩가루 사회, 콩가루 집안 가운데 여러분 곳곳에 6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19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여러분 이게 미치고 활짝 뛸 노릇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자기 안에는 음란과 쾌락과 탐욕과 정욕으로 완전히 점철된 삶을 살아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임한 겁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는 죄악으로 점철되어 있는데. 여러분 두 가지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첫 번째 나의 연약함과 심지어 악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일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과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복하고 거룩과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는 별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이번 주 계속 삼손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해서 내 안에 회개해야 될 것이 마치 그 죄악이 감하여지거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저절로 그렇게 살아가지는 삶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안에 이 삼손과 같은 내 안에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내 힘으로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셔. 그리고 나도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어 라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이켜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금요일이지만 월삭 새벽 예배로 현장 예배가 있습니다. 한 달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박 3일 동안
우리 14명의 우리 온리틴자 아이들, 교회가 개척되고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을 우리 교회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다음 세대 친구들을 더 섬기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 우리 온리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온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고 하여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들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심지어 악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목요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 월삭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또 저는 오늘부터 다시 2차 수련회에 들어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저녁에 내일 아침에도 또 저도 또 다른 교회 우리 청소년들을 품고 함께 사역할 때에 이번 한 주 주님 종의 목소리와 성대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과 아버지 새롭게 주시는 새 달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지혜와 체력과 건강과 재력과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우리에게 채우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하루도 이 한 달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또 새로운 달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